할렐루야.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또 배가 부르면 살포시 찾아오는 손님이 있는데 그런 건 다 내쫓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와도 옆에 못 오게끔 또 제가 해야 되는데 이거 어깨가 무겁다 이거. 뭐라고요? 제목이 뭐라고요? 주실 때 주시는 대로 심어야 보도록 한번 해봅니다. 좌우에 내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세요. 주실 때 주시는 대로 심어야 거둔대요. 아멘. 한마디 더 합니다. 우리가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 4장 15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은 요단을 건너는 역사가 딱 마친 순간에 기록된 거예요. 요단을 건너는 순간에 다 마치고 나서 어떻게 건넜는가 우리가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을 전하면서 물질과 명예와 능력, 권세 이런 데 조심하라고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이 딱 떨어지자마자 시험이 왔습니다. 우리 기도원이 개척교회예요. 작년 5월달에 이전 예배를 했어요. 제가 성전 목회를 4년 정도 멈췄었어요. 그리고 부흥회만 하러 다니고 그리고 사경회하고 그랬었는데 성전 예배가 사무가 돼갖고 하영 안 되겠어. 또 사무도 성전 예배 합시다. 성전 예배 합시다. 그래 한번 해볼까? 근데 성도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 나 따르는 목사님들은 분들은 다 목사님들이지 우리 예배하러 올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뭐가 문제예요? 예배를 시작을 하면 성전 유지비를 어떻게 할 건데? 그렇거니 해서 시작을 해서 이제 5월달, 3월달에 들어가서 공사를 시작해 5월달에 예배를 하고 했으니까 지금 한 7달째 예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가 없어? 돈이 없어. 당장 누가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선교비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나라에서 수고한다고 주는 돈하고 사무가 열심히 나가서 뭔가를 해서 가져오는 돈하고 또 애들이 11조 하는 거하고 그거 해가지고 해서 성전을 이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섬기러 다니는 것 다 섬기러 다니고 해요. 이거 보면은 매달 딱 쓴 만큼 들어온 것이 확인이 되고 안 들어오면 못 쓰잖아. 또 그렇게 해나가고 있으니까 뭐라고 예배를 설교 말씀 딱 마치고 춥다고 딱 내려가니까 뭐가 와요? 전화가 딱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성전 대관 좀 하게 해달래. 목사님은 안 계셔도 되니까 돈 줄 테니까 성전만 좀 쓰게 해달래. 그래서 목사님한테 혼났네. 월달 목사님한테 기도도 안 해보고 무조건 독도 허락독도 했다고. 그랬다가 이제 그것을 이제 어차피 내가 또 붙어있는 시간도 아니고 교회에 남아있는 시간도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물리려고 하니까 안 합니다 하고 다음에 생각해 봅시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끝냈어요. 끝냈는데 나는 끝냈지 그쪽은 안 끝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찰딱 달라붙는 거예요. 아까는 된다고 왜 지금 안 되냐 이거지. 뭐예요? 우리 마음에 성전에 불이 켜지다 다른 것 같은데 어떤 꼼꼼하네. 우리 마음에 악한 영들의 권세가 달라붙고 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런 거 하여서 내 마음이 그릇이라는 곳에 악한 영들의 권세가 한번 살짝 붙기만 하면 그 폭풍 안에 트리오로 닫고 문 열어도 안 닦아져요. 쉽게 안 닦아져요.
정말 조심해야 돼. 무릇 지킬 만한 것을 지키라고 그랬잖아. 내 마음을 지키라고 주님이. 작은 것. 설교하고 내려가자마자 너는 하고 공격이 들어온 거예요. 설교하자 때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냐? 아니거든요. 매주 저한테 제가 이렇게 SNS 올리는 거 카페로 또는 카카오톡으로 또는 페이스북으로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보던 분이야. 또 나한테 뭔가 물어보면 대답도 하고 교제가 있던 분이야. 근데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외부 강사님들 오셔서 부흥회가 있었어요. 근데 정말 단에 서서는 안 될 분들이 두 분이 와서 한 분은 하고 있는 딱 올라가고 난 뒤에 저게 뭐야? 근데 대표회장도 있고 하니까 끌어내리기가 정말 그렇더라고. 그래서 밑에 앉아서 난 열심히 싸웠어. 그리고 하나는 올라가기 전에 당신 하지 마시고 가시라 했대. 쫓아버리고 그랬대. 그렇게 한번 와서 그분들이 어질러피고 가면 그들은 아무 책임도 없어. 문제는 내게 맡겨주신 내 성전이. 그 실신하면 오래 걸려요. 정말 퐁퐁 갖고 안 돼요. 어떤 때는 밥도 먹지 말라고 할 수도 있다고. 그럼 우리 내 육신의 아버지가 저한테 어렸을 때 해주신 말씀이 사람이 이놈아 한 끼를 굶어봐봐라. 네가 산을 넘기는 재주가 있어도 평생 못 찾아 먹는다. 그러니까 꼭 찾아 먹으라는 거야. 그런데 그 중요한 밥을 먹지 말라고 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큰일 나잖아. 그래서 한 사람은 안 세우고 쫓아보냈는데 특히 그가 와서 치유사역을 하러 오겠다고 그랬어요. 목사님이 기도한다는 사람이 기도도 안 해보고 하는데 정신이 벌쩍 드는 거예요. 저기 큰일 났다. 뭐야? 입이 묻었어. 어떤 것이 묻어있어요? 돈. 성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텐데. 근데 지금까지 내가 걱정한다고 그게 됐냐고. 그 양반이 알아서 공급하래 주는 대로 지나가서 보니까 줄만큼밖에 못 썼어요. 응? 줄만큼밖에 못 써서 딴 거 땡겨서 써봤자 그거 나중에 갚느라고 정말 쫄쫄 내야 됐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오랫동안 한 번 오버한 거 대매기 하려고 그러면 정말 여러 달 동안 하나님한테 사정사정 해야지 오늘날 갖다 채워서 메꿀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어떤 양반들은 금식하면 돈 준다고 하던데 난 돈 달라고 금식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요. 주시고 싶으면 주실 테고 주실만 하시면 또 주실 테니 내가 밥 안 먹고 떼쓴다고 그 일이 되나? 왜? 어려서 내가 다 해봤거든. 내가 떼쓴다고 되는 일이라는 별로 없어. 아버지 마음이 이제 하셔야 할 일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았나요? 어때요? 죄악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한번 가봐라. 내가 가라고 그런 데를 한번 가봐. 그럼 그냥 가면 됐을 거 아니야. 아멘 하고 그냥 쫄래쫄래 지 손에 지팡이가 하나 있었으면 하나님 지팡이 들고 갈까요? 잘 들으세요. 이거 잘 들으세요. 지팡이 들고 갈까요? 까지 물어봐야 돼. 나그네 길 가는 사람 지팡이 당연히 가져가야 돼. 여비 당연히 가져가야 돼. 내 몸을 지켜줄 쫄개들 어떻게 데리고 가야 돼.
가다가 잡아먹을 양도 데리고 가야 돼. 집 다 가지고 가야 되는 거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사람 생각으로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버리고 가는 떠나고 그냥 놓고 그냥 가라는 거야. 근데 아브라함 어떻게 해요? 다 가져갔잖아요. 그랬더니 다 가지고 출발했던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바닷가에 모래같이 자식을 많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한 아내는 애를 잘 낳을까요? 못 낳을까요? 못 낳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 주신 아내는 애를 잘 낳아요. 근데 지금 현재 아브라함한테 있었던 아내는 애를 낳아요? 못 낳아요? 못 낳고 있어요. 그러면 같이 가요? 하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는 사람의 관습이나 사람의 규례가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비 집을 떠나라고 그랬는데 조카 로또 데리고 가고 하나님에서 모은 것, 세상 환락 속에서 모은 것 다 챙겨가지고 갔더니 창세기 12장 3절에 봤더니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하였더라. 가나안에 가고자 하여 가나안 땅에 도착하였더라.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다고 치고 거기 도착했는데 거기를 지나갔더라. 어디까지? 세겜까지 막 지나갔더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또 여호수아가 오늘 이렇게 요단을 건넌 이 땅이 가나안이냐? 아니에요. 진짜 가나안은 지금 레바논에 있는 백하계곡이에요. 백하계곡. 나중에 단자손이 거기를 가서 차지를 해요. 단자손이. 근데 이미 그들은 또 다른 범죄를 했기 때문에 역사에 준공이 되지 못했고 그들이 의를 이루었다고 쳐주더라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죄인을 온전케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구속사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데 있어요. 의를 이룬 사람들은 거기까지예요. 그 다음부터는 자신들의 또 다른 역사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대로 살고자 애를 쓰고 있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아직 의롭지 못하다는 데 의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감사해야 돼요. 내가 아직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와 있는 거예요. 내 귀에 지금 이런 말씀이 들리게 하고 내 입술로 이런 말씀을 심해서 나로 듣게 하고 또 나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은 아직 내게 묻어있는 오염물질을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 맡겨야죠. 설교는 나한테 하는 거예요. 내 삶을 비춰서 나한테 하는 거예요. 인도하셔서 내게 기회를 주실 때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뭐라고? 오늘 우리가 주인 때 주인대로 심어야 거두리라는 제목이 주께서 역사하시리라. 이 믿음을 갖고 따라가자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 길에서 자기 일을 내세울 때마다 헛걸음질을 쳤어요. 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단을 7번 쌓는 게 나와요. 그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삭을 갖다 바칠 때까지 단을 쌓은 게 11번이에요. 그렇게까지 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계속 아브라함이 헛다리를 짚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단을 2번 쌓는 그 단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를 이룬 단이기 때문에 범죄에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제단을 쌓은 것은 9번을 쌓았어요. 9번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9번이나 헛다리를 짚었어.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 성령 시대에 살고 있어서 그나마 지킬 수 있고 예배상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복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 된 것 가지고는 이룰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산자라는 칭호를 들은 아브라함도 그랬는데 하늘이야 좋아 여러분이. 아브라함은 그때 세상 이것저것 정보력이 좋아서 여러 가지 볼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는 전화기 보답만 한 거 딱 누르면 한도 끝도 없이 나오는 그 말씀의 홍채 속에서 살아요. 그런 속에서 살면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기가 쉬워요? 아니면 단순한 삶을 살아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가 쉬워요? 아브라함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 말고 별로 들어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마어마한 정보가 들어와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기억력이 전만한가요? 기억력이 전만 어림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도 많은 정보가 들어오니까 그걸 다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게 필요하고 내 욕심에 쫓아가는 것까지도 내가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꼭 메모를 해서 그걸 들춰봐야지 알 수 있는 그런 지경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 만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인도함 받는 참생명의 길로 가는 그 길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은혜가 넘치는 그 계절이 되면 내 길을 가로막는 방해 역사도 뚝을 넘어서까지 흐른다고 성경에는 분명히 써있어요. 근데 그 길을 어떻게 건너가냐 이거죠. 소위 역사의 흐름이라고 말을 해요. 소위 역사의 흐름이다. 근데 그것이 역사의 흐름이냐? 아니지. 내 욕심의 흐름이지. 우리들의 욕심의 흐름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끊고 건너가야 돼요.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해내려면 그것을 역행해서 가로질러 가야 되는 거예요. 요단 건너는 것처럼. 근데 그게 쉽느냐는 말이에요. 생각처럼 되느냐는 말이에요. 조금 아까 제가 시험을 당했던 그것처럼 대번 날아가 대번 날아가. 이래서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합력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구나. 또 한 번 감사를 하는 거예요. 또 한 번. 아브라함이 그 과정을 거치고 하나님 앞에 온전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를 깨닫고 기다리게 된 것이 언제죠? 하갈이 이스마엘을 데리고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엎드림을 보고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이게 내가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사람이 누가 옆에서 부추기고 꼬드긴다고 내가 흔들릴 것이 아니로구나. 그때부터 딱 모든 발걸음을 멈추고 기다린 거예요. 자기 장막에서 그대로 기다렸더니 몇 년 만에 가나안을 온 지 23년 만에 여호와께서 딱 찾아오셔서 내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해주실 때 아브라함도 속이를 웃고 사라도 웃고 그리고서 또 시간이 지나도 그래도 그렇게 자식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으니 전에 이스마엘을 만들 때처럼 또 다른 짓을 할까 안 할까 또 하나님께서 또 1년을 기다리셨다가 그때 오셔서 내년 이맘때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할례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못 드리는 것을 드리느냐 이거죠. 남자들은 특히 아기 때는 어쩐지 모르지만 일단 장성하고 나면 할례는 그 당시에는 목숨 걸어야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얼마만큼 할례가 위험한 거냐면 세겜 사람들이 할례하고서 3일 때 되는 날 야곱의 아들들이 데리고 있는 그 떼가 올라가서 세겜들 전체를 갖다 도륙을 해버렸잖아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움직이고 손을 가고 싶은데 걸리는 것이 있어도 주춤하다고 칼을 날라오고 목숨을 걸어야 할 수 있는 그 일을 이들은 신종을 한 거예요.
여호수아도 그랬어요. 이렇게 요단을 건너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와서 할례하라고 해서 그 벌판에서 할례를 하는 거예요. 할례하고도 군대 장관 만났나요? 어쨌건 건너서 길갈에서 그 할례를 해내요. 뭐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그 모습을 나타낼 때 그것을 통과하고 난 뒤에 할례를 하고 온전히 자유롭지 못할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와서 여호수아한테 하는 말이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말해요.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은 뭡니까?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취할 때 땅에서 취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랬더니 마침내 생명이 되었더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다닐 때 저도 지금 신을 신고 있어요. 강단에 난방을 집어넣고 강단에서 맨발 벗고 다니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도 난방을 넣어놓고 나도 맨날 신발 신고 다녀요. 내가 선 땅이 거룩한 땅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으실 때 그것들이 말씀에 불순종한 게 있나요? 다 순종했어요. 불순종은 누구만 한다?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러운 귀신들이 불순종을 하고. 그런데 신을 신으면 그 땅하고 그 거룩한 땅하고 나하고 어떻게 돼? 격리가 돼요.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한테도 그랬고 여호수아한테도 그랬고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가 되자는 말씀. 그 하나가 이루어짐으로 그 하나가 이루어지는 그 은혜대로 여호수아가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여리고를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어요. 이렇게 물리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요 정말 말이 안 돼요. 소리 질러서 성이 무너질 수는 있어. 그건 있어. 막 어마어마한 스피커를 갖다 내놓고 하면은 집도 무너져. 그 미국에서 왜 2011년도가 2002년도가 그 9.11 테러 있었잖아요. 그 건물들이 뭐 때문에 무너진 줄 알아요? 소리 때문에 무너졌어요. 저주파 때문에. 그거 내가 나 똑똑한 거 자랑해줄게. 그 밥을 먹는데 비행기가 가서 그 건물에 중간에 가서 부딪히는 것을 딱 봤어요. 부딪히는 것을 딱 보고서 야 저거 계산해서 하는 놈들이라면 진짜 머리가 좋네. 그랬더니 각시가 왜요? 저거 몇 분 정도 있으면 무너진다면 다 계산에 들어있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냐? 콘크리트나 돌도요. 특히 콘크리트는 더해요. 왜냐하면 그 돌이 큰 돌이 아니고 조그만 돌들이 같이 물려있는 것이고 콘크리트라는 것은 사람이 만든 화학물이에요. 그래서 일정 주파수의 진동이 있으면 물이 돼요. 그 물이 되는 과정에서 거기에 합류하지 못하는 것은 먼지가 합류를 못해요. 먼지가. 왜? 먼지는 고체가 아니거든요. 그 주파수를, 그 진동을 먼지는 자기가 감당을 하지 않아. 다 통과해. 그러니까 먼지는 그냥 먼지대로 푹 하고 날리고 단단하게 굳어진 것들만 물러녹는데 물러녹는 그 진동이 무지하게 고열이 발생을 해. 이게 철근도 물로 확 다 녹는 거예요. 그냥 흔적도 없이 녹아버려 철근이. 비행기 구멍은 다 녹아요. 그런데 과연 부딪히고 나서 10분도 안 돼서 그 건물들이 부딪힌 데서부터 아래 위로 주저앉기 시작하고 폭삭 다 주저앉아요. 정말 아랍 사람들 계산 엄청나게 하고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 부딪힐 때 일어나는 그 충격파가 아래로 갔다 위로 갔다 하면 동시에 계속 왕복하면서 반복적인 그
진동이 전부 다 계산된 있는 그 계산법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거야. 그래서 그 건물이 폭삭 주저앉아 버린 거지. 먼지는 거기에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건물 자체, 견고한 건물 자체는 전부 다 물이 됐기 때문에 먼지가 하나도 안 나요. 그런데 그 안에 쌓여있던 먼지들, 또 그 안에 있던 종이들, 이런 것들이 다 먼지가 돼서 풀풀 다 날린 거예요. 왜 여기 얘기가 거기까지 나왔는지 제가 지금 얘기를 하면서 그쪽에 너무 빠졌는가 봐요. 내가 뚝뚝한 걸 잘하는 왕들이 그렇다는 게 싶어.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군대가 몇 명이죠? 60만 3,550명이에요. 그 사람들이 여리고를 도르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길이 있어야 돼. 길. 60만 명이 일렬용대를 해서 걸어가면 한 사람 걸어가는 그 간격이 1m라고 했을 때 60만 미터가 필요하면 그 600km예요. 2열용 되면 300km, 또 6열용 되면 100km. 여리고성은 얼마나냐? 작다노 않고 큰 성이라고 말만 큰 성이라고 했지 실질적으로는 대각선은 14km도 안 되는 성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한쪽은 평야고 한쪽은 산이야. 그 인구가 하루에 7바퀴를 절대 돌을 수가 없어요. 한 바퀴는 돌았는데 머리는 가서 돌고서 내려오고 꽁지는 쭉 따라서 돌으면 어쩌다 될 수도 있어. 근데 7바퀴를 돌으려면 어떻게 돼? 그만큼 넓은 길도 있어야 되고 발뒤꿈치가 밟히지 않을 수 있도록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것도 그 사람들만 갑니까? 법계도 갔잖아요. 법계 앞에 들어가서 나팔 쏘고 갔잖아요. 그 머리 또 빼놓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7바퀴를 돌았다는 거야. 도무지 사람 방법으로는 안 돼. 근데 하나님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보다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를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시간 지금까지 따져놓고 따지지 말래.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하나님이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따지면 손해. 하나님의 역사를 왜 따져?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생명길 그 자리까지 나아갈 때 여호수아가 엄청나게 바보스러운 짓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이 시간 이후로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말씀을 전해드리는 이런 우를 범치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 뺏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뺏지 말아요. 지난번에도 내가 설교할 때 한번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우리 군대 갔다 왔던 남자들은 다 군대의 일종이 뭐예요? 일종이 쌀이요. 쌀. 쌀, 옷, 총이야. 쌀, 옷, 총.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보고 이제는 요단을 건너라 말 딱 했더니 여호수아가 맨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양식을 준비해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어.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이게 뭐예요? 먹을 거는 어떻게 한다? 내가 책임진다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옷이 한 벌도 안 떨어지고 신발도 하나도 안 헤어진 적이 없어. 그게 뭐지? 다 내가 책임진다. 1종, 2종, 4종을 하나님께서 책임진대. 근데 그들은 지금 무기가 있어 없어? 없어. 그것도 하나님이 책임진대. 가라 그러면 쭈뼛쭈뼛 가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전쟁을 하려면 뭐가? 여행을 하려면 뭐가? 지금까지 지내던 40년 동안 여행했잖아. 지금도 아침마다 주잖아. 근데 하나님 일을, 하나님은 거기까지. 이 여호수아 4장을 지나서 5장에 딱 들어가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 곡식을 볶아서 먹었더니 그 다음날 아침부터 만나가 멈췄더라. 그 어마어마한 것을 왜 잃어버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그냥 지금까지 역사하셨으니까 믿고 역사하실 것도 믿고 가면 되잖아. 그런데 그거 내가 하겠대. 오늘 한국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성경까지 다 바꿔가면서 정말 가슴이 덜컥덜컥해요. 그렇게 해서 잃어버린 역사가 내 욕심이라는 그릇에 딱 붙고 나니까 그것만 하나님한테 뺏고 싶어요? 다른 것도 뺏고 싶죠. 계속 이것저것 하나님이 하시던 것이라면 뺏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애를 키울 때 애가 비틀거리고 넘어질 것 같으니까 붙잡아주겠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팍 치고 지가가 몇 발자국 가도 엎어질 망정 지가가. 물론 어른들은 그렇게 하면 빨리 모르니까 냅둬 웃으면서. 그러나 우리 믿음의 길에서는 그게 절대로 아닙니다. 한두 번은 뭐 그럴 수도 있어. 한두 번은. 그러나 마귀가 꼬드기는 게 뭐예요? 너는 맨날 그래도 돼. 맨날 그렇게 해야 돼. 언제까지 하나님만 의지할 거야? 네가 해야지.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정당성을 교부하는 것이 바로 마귀들이 하는 일이거든. 더 하나님의 역사 같아. 더 은혜로워. 왜? 내가 하니까. 감동되지. 내가 하니까 더 이야 하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의 자리가 내 안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셨을까요? 주님은 모든 능력에 다 있는 분이에요. 서 있는 사람 보고도 죽어가면 죽을 수 있는 분이고 죽은 사람도 일어나 하니까 일어났어요. 모든 질병뿐입니까? 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됐을까요? 우리에게 구원의 문 열어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것이 아니라 바울이 쓴 서신에는 그런 얘기가 있기는 해. 아예 아니라는 것은 아니고. 왜? 갓난애기 때 우리의 믿음이 어린애일 때는 그것이 먹혀. 근데 애들도 너댓살 먹어서 심부름 시킨 거 제대로 안 하면 혼나요? 안 혼나요? 혼나요. 요새는 뭐 입고 어쩌고 해서 애들 혼내주면 안 된다며. 참 고약한 세상이라. 제일 많이 혼나는 게 뭐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밥을 먹다가 밥을 흘려. 처음에는 안 흘리는 방법을 알려주다가 잘 먹다가 흘리면 어떻게 할까? 배부르구나. 밥 흘린다고. 흘리지 말라 이거예요. 바른 길로 가라 이거예요. 그 간섭을 받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간섭을 받아야 좋은 거예요. 그런 인도하심 속에서 여호수아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잠깐만 계셔보시고 우리가 한번 해볼 테니까 하고 뺏어서 하나님한테 강제로 뺏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양식 준비하라고 해서 양식 준비할 때까지 만나가 그쳤어요? 안 그쳤어요? 계속 내렸어요. 그들이 그거 비상식량으로 내비둬 놓고 계속 만나에 의지했으면
아마 만나는 지금도 내릴지도 몰라요. 우리 김 목사님이 좋아 죽는데. 그런데 그날 사람의 것을 사람의 능력으로 잃어버렸어요. 오늘날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그렇게 잊어버려요. 하나님 자리가 간 곳도 없고 우리는 언제나 위로만 받으려고 그래요. 사랑만 받으려고 그래요. 받으면 받는 것만큼 돌려드려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잖아요. 또 사랑하고 있고 전에 또 사랑도 해봤고 그 모든 흔적들이 우리 속 안에 있어요. 그러면 사랑을 받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사랑을 주는 거예요. 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 내가 주면 상대도 나를 줘. 하나님이 먼저 사랑 주셨잖아요. 그럼 나도 하나님 사랑하면 되는 거야. 사랑의 기준이 어디 있어? 사랑에는 기준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 감동되는 만큼 다 하면 돼. 근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사랑을 거기까지 손 딱 거놓고 여기서부터 내가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서 그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을 계속 지속이 된다? 요단강물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가로막는 세상의 역사는 탐욕의 역사, 음욕의 역사, 정욕의 역사는 더 거세게 밀려온다. 이거 가로 건너 지나가야 돼. 배를 타고 갈 수가 없어.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누구 따라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할 때 언약궤를 메고 이제는 건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법궤 따라서 바로 뒤에 바짝 쫓아가지 말고 법궤가 가고 나팔수가 가고 그 뒤에 뚝 떨어져 1,000규빗이나 멀리 떨어져서 1,000규빗이 오면 500m, 600m 돼요. 법궤가 가고 나팔수가 가고 그 뒤에서 1,000규빗이니까 한 600m 정도는 될 거예요. 그만큼 떨어지면 눈으로 봐서 저게 누구 뒤통수나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 그냥 사람 하나 가는 거예요. 그만큼 쭉 떨어져서 아른아른 하지만 가는 하나님 따라서 건너가는 것인데 그 법궤가 요단을 그냥 물아 서라 나를 건너가게 하고 건너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제사장들의 발이 물을 디디고 섰더니 물이 위에서부터 멈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어디까지 들어갔겠어요? 발이 물에 잠김에 라고 성경에는 써있는데 어디까지 들어갔을까요? 발목? 무릎? 허리? 아니면 가슴? 어디까지? 사람이 스스로 할 수, 호흡할 수 없는 데까지. 여기까지. 도무지 할 수 없어요. 이 소리가 나올 때까지 진행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지금 받아야 되는 은혜가 있다면 여기까지 아구가 찰 때까지 필요하세요. 그렇게 하고 내가 할 수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소리가 나오면 내 입에서 그 소리가 고백이 되었을 때까지 주님 기다리시고 주님 도와달라고 할 때까지 내가 할 수 없어요. 나를 부인하는 그 시간까지 역사하셔서 그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미리 머리 굴려서 일찌감치 도와주세요 하게끔 하지 않으셔요. 철저하게 자기가 무너져 내려서 좌절할 수밖에 없을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셔요. 큰 은혜를 주실 만큼 그것은 다닐 틈만큼도 틈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할 때까지 하나님께 그 역사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역사가 그렇게 되어 있고 그것을 증명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전할 때 제사장들이 여기까지 들어갔다고 해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단 강물이 멈췄고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건넜대. 근데 성화를 보면 요단을 건너는 백성들이 물 밟고 지나간다. 그건 성화가 아니지. 또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도 서너 사람이 건너가고 물 가운데 겨우 질퍽거리면서 지나간 걸로 그렇게 그려놓는데 아니요. 홍해가 7km에서 8km 벌어져야지 그 백성들이 하룻밤에 지나가요. 하룻밤에 건너갈 수 있는 그 인구가 한꺼번에 건너갈 수 있는 도로에 폭이 있어. 전체 인구가 얼마큼 되느냐면 짐승까지 다 데리고 갔기 때문에 약 2천만에서 2,500만, 3천만 돼요. 그 숫자가 하룻밤에 16 킬로를 가려면 애도 있고 오리 새끼도 있고 병아리도 있을 텐데 그것이 하룻밤에 건너가려면 8km는 돼야지 건너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옆에 물이 벽에 섰다고 그러니까 느닷없이 하늘만에 이만큼 벌려놓고 한 서너 사람 건너가는 길로 만들어놓으면 돼요, 안 돼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은혜의 길은 그게 좁고 험난하다고 하기 위해서 천년 세월을 담아놓을 수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그러면 너는 그렇게 사세요 하고 싶어.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만큼은 세상 해화로 표현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해와 기법 갖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은 우리가 침범할 수 있는 불가침의 영역이기 때문에 함부로 까불어서는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물을 멈춰주셨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땅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갑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정말 진절하게 어려운 일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면 하나님께서 그 물도 딱 멈춰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신다는 데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걸 딱 건너가고 났더니 본래대로 물이 또 흐르더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죠?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해내는 거야? 예수 믿으면 다 저렇게 되는 거야? 감탄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 됩시다. 얼마 전에만 해도 그랬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조금 실수하면 예수 믿는다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얼굴 빨개갖고 울며불며 돌이키고 했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방송에서 끄떡하면 목사가 응만했대네. 끄떡하면 목사가 사기 쳤대네. 누구 때문일까요? 그게? 마귀 때문일까요? 스스로 우리 자신들의 잘못된 영성 때문일까요? 나 찾아야죠.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언제 그렇게 손가락 받을 짓을 할 수 있게 될지 몰라요. 지키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 눈에, 우리 생각에, 우리 형편에 도저히 상상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순간까지라도 우리는 다른 생각하지 말고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부흥단을 이끌고 지금 이제는 5년째 전국을 돌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또 이렇게 구속사를 전해요.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것은 일반 은혜 설교가 아니라 구속사 설교예요. 이게 좀 다르고 조금 추구하는 것이 조금 차이가 나요. 왜? 생명길 열어주고 이끌어가는 것이 재미있으면 더 좋겠지. 근데 꼭 재미가 있어서는 웃다가 보면 다 날라가. 웃은 것밖에 생각이 안 나. 은혜의 말씀, 이끌어지는 말씀은 생각이 안 나. 제가 구속사를 한 달에 한 번씩 처주에 하는데 어제까지 그걸 하고 왔어요. 제가 월화수 3일 동안 하고 왔는데 상담을 하는 목사님들이 우리나라 교회를 망친 것이 아까 그 목사님하고도 말씀을 나눴지만 세미나도 우리나라 교회를 망쳤어. 세미나가 전화 오는 목사님들이
절반 이상이 이번 주에 가서 듣고 와서 다음 주에 설교할 수 있는 말씀을 듣고 싶대. 그러면 하루 갔다 왔다 가는 것도 아니고 월, 화, 수 3일 왔다 가니까 한 달을 버틴다고 보자고. 자기가 그렇게 타성에 이끌려서 설교를 하고 나면 그 다음 시간에 혼자 섰을 때 설교할 수 있을까? 설교 못합니다. 말씀이 딱 막힙니다. 말을 해주죠. 아까도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물의 아구를 열어서 생명수가 넘쳐나게 하는 능력을 받아가야 돼요. 구속사는 생명수가 넘쳐나는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언제든지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 붙잡고 언제까지라도 설교할 수 있어야 돼요. 된 소리 안 된 소리 할 거 없어. 그냥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갖고 얼마든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성경 1독, 2독, 3독을 해도 계속 반복이 돼도 아무도 몰라. 역사는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생명새 마구를 열어주겠다는데 그것을 여는 것을 와서 들으라고 그러는데 어디 가서 아무 걱정하지 않고 설교 준비가 오늘 설교할 것 이 본문에 대해서 아까 밥 먹고 나서 담소하는 중에 잠깐 들여다봤어요. 그것도 아주 사랑받아서 일찍 받은 거예요. 안 그러면 여기 와서 엎드릴 때까지 말씀 모를 때가 더 따분해요. 본문 전해주고 여기 와서 엎드려서 마지막까지 기다려서 주시는 말씀 본문 바꿔서 설교할 때도 많아요. 왜지? 하나님께서 그 시간 쓰시겠다고 하는 그대로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설교 준비를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내 입은 하나님의 생명샘이 되는 것이고 내가 하면 그 내 생각이지. 그걸 학문이 필요해요. 거기에 구원의 능력이 있을까요? 생각 속에는 있을 수 있겠지. 지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생명이 거기에 있나요? 없습니다. 인도하시는 그 생명길에 오직 우리 눈에는 보이지도 않고 감도 안 잡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주께서 역사하실 걸 믿고 감사함으로 담대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셔서 인도하시는 생명길에 주신 말씀 붙들고